아가서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신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던 그 신부, 여인의 불안감을 일거에 잠재우듯 가마타고 신랑이 마치 백마 탄 왕자와 같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이 지금 한창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결혼식 중에 신부는 춤을 추고 춤추는 신부를 향해서 주변의 모든 하객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그 미모와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중에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를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한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장 먼저 체크하라고 하셨죠. 마치 춤추는 듯한, 춤추고 결혼식에 춤추고 있는 신부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노래고, 6절부터 9절 상반절에는 신랑이 하는 노래고, 그 이야기를 신랑이 하는 이야기 노래를 듣고 신부가 화답하는 이야기가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단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신랑 친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신랑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가서를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습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대표한다. 그러면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고백과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나와 우리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상 앞에서 불공 들이는 불자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절에 가서 불자가 불상 앞에서 3,000배를 한다, 뭐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나와 부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서 그 앞에 뭐하고 있을 뿐, 빌고 있을 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비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고난을 뚫고 욥이 한
고백이 있었죠. 여태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나하고 내 앞에 있던 주님이, 그저 내 앞에 모시고 있던 주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겪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고 나의 누림이 되고 풍성한 신앙의 유산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고 거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정말 신앙의 세계, 참 믿음의 세계에 욥이 들어갔다는 고백을 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귀로 주를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그 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러 종교들처럼 누군가를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뭔가를 구하고 그 앞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들과 주님 사이에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한 열매와 증거들이 우리의 어디에, 우리의 일상생활, 실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은 신랑 친구들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춤추고 있는 신부를 보면서 신랑의 친구들은 당연하죠, 눈으로 볼 뿐 그 아름다운 신부를 뭐하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니까.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지켜보고 감탄할 뿐 그 아름다움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릴 것도 아니에요. 우린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5절 신랑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일단 호칭부터가 귀한 자의 딸이래요.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을 높여주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귀한 자의 딸인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부의 미모를 칭찬을 하는데 막 춤추고 있나 봐요. 신부가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태까지 신랑은 머리부터 내려왔는데 신랑 친구들은 발부터 올라가면서 신부의 미모를 칭찬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5절까지 하나 읽어볼 때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절만 보더라도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 너쩍다리는 구슬 괴미 같다. 귀한 자라고 부르면서 일단 높여주고 있으나 일단은 내 발과 넓적다리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를 도로 두른 밀단, 보리단, 볕단처럼 밀단 같구나. 3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절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람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얇고 쭉 뻗은 목과 코가 그렇게 아름답다. 바드람빔, 해수본, 바르담빈 문 곁에 있으면, 우리가 뭐 가보지 않아 그 당시를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연못 같은 게, 아름다운 연못 같은 게 있었겠죠? 해수본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얇고 곧게 뻗은 목이나 곧게 뻗은 콧날, 콧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신랑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5절 읽어볼까요? 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머리카락에 홀렸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근데 갈멜산 같다. 머리는 갈멜산 같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갈멜산을 가시게 되는데, 갈멜산에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이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갈멜산에 딱 올라가면 그 성령 불이 내린 그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압도적인 일이었는지,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끌고 내려가서 다 이제 목을 저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갈멜산과 기손 시내가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 죽이려면 바로 요 밑에 해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를 보니까요, 마치 어느 정도 거리라고 할까요? 북한산에서 쳐다보는 한강 같은 거리라 그럴까? 굉장히 먼 거예요, 기손 시내가. 그러면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가 저렇게 먼데 어떻게 850명, 4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가서 죽었을까? 도망도 못 가고. 물론 이스라엘 군중들이 있지만 저항했고 반항하고 그랬다는 기술은 하나 없이 쥐 죽은 듯이 저렇게 먼 기손 시내까지 끌려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느껴진 게, 그 엘리야 때의 갈멜산 제단에 내렸던 불로 인해서 그때의 그 압도하는 영적인 분위기, 그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기손 시내까지 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압도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그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놀란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기손 시내로 이제 가는 그 거리에 우리나라 뭐 호남 평야처럼 완전히 평야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냥 구릉 하나 없이 편편한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참 신기해. 거기에 갈멜산이 삐쭉삐쭉 산이 하나 동그라니 하나 있어요. 그러면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다라고 하니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정말 호남 평야, 평야가 쫙 있는데 거기에 참 어색하리만큼 갈멜산이 삐쭉한 게 삐쭉삐쭉 올라가 있는, 마치 이 여인으로 따지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니까 머리는 뭐 같고? 갈멜산 같고,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자주 빛나는 머리털은 왕을 홀리게 만든 그런 것이로구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우리나라 말로는 왕이 저 머리카락에 홀렸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이 그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보고 아름다운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 친구는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의 신부가 아무리 예뻐봤자 앞에 눈앞에 두고 쳐다볼 뿐 그 아름다움을 신랑 친구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왜요? 남의 아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처럼 우리 주님을 눈앞에 두고 구경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눈앞에 두고 즐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그런 분 의외로 많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눈앞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그 옆에 서서 구경하면서 야 좋다, 야 잘한다, 야 훌륭하네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라면 일단 남의 얘기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선한 일들이 남의 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은혜들이 남의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남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라면 거기에 내 몸을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 넣어요? 시간을 내셔야지. 어떻게 밀어 넣어요? 연보를 함께 모아야죠. 어떻게 밀어 넣어요? 내 재능을 거기에 함께 사용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20명, 15명 다니는 개척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 자기 거기 동참하진 않아. 그런 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 놓고 착한 일 하고 있으면 야 좋네, 잘했네, 훌륭하네. 그 말로 숟가락 하나 얹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일과 그 사람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옆에서 보고 좋아할 뿐, 옆에서 보고 칭찬할 뿐. 나도 거기에 언제시 함께하는 사람인 양 말 한 말 몇 마디로 숟가락을 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그 일과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뭐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 은혜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동일해요. 막 은혜 받고 은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옆에서 은혜 받고 있는 현장과 사람들을 보면서 야 잘한다, 야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세워주는 그 의미 있어요.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내가 실제적으로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나는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신랑 친구들처럼 뭐 하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TV에서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가지고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막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겠다, 어이구 맛있겠네 감탄하면 뭐해? 내 배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먹방 방송 보면서 맛있겠다 감탄한들 나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TV에서 먹방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랑 교회에 있으라는 선한 일과 선한 일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거랑 옆에 서서 아이고 좋다 잘한다 칭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먹방 보고 좋아하고 3일만 좋아해 보세요. 굶어 죽지. 마찬가지로 다른 일, 다른 은혜 속에 좋아하고 기뻐해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함께 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 거로 삼지 아니하면 사실상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 함께 누리는 사람, 그것이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 정말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게 뭐냐면 살짝 옆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진 않고 내 것으로 누리진 않고 아주 살짝 옆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더 정확하고 풍성하고 강력하게 표현할 말이 나한테 더 이상 없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것 말고
구경하는 거 말고. 지금 신랑 신부들 좋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 참가해서 잔치를 즐기고 막 신부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뭐 갖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 줄 알겠죠? 저는 핵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와 신랑 친구는 뭐는 없어요? 서로 관련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함께하는 이야기, 내가 누리는 이야기, 나와 우리 주님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돼야죠. 뭐처럼 6절 이하에 나오는 신랑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신랑은 6절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귀한 자의 딸아라고 이렇게 한 걸음 비껴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6절에 보면 딱 뭐라고 불러? 그 아름다운 신부를 내 사랑이래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뭐하게 하는구나? 즐겁게 하는구나. 첫 대목부터 신랑은 뭐예요? 그 신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나의 것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내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움과 화창함이 뭐한다?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래요.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아요. 신랑의 친구들도 신부의 유방을, 이 가슴을 칭찬을 하는데 뭐 같다 그래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아요.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신랑은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내가 뭐 할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즐거워할 것,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옆에 세워놓고 보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함께하고,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엔 이미 누리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뭐해서? 내가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미 신랑은 신부를 뭐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취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9절 상반절만 읽으면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직 뽀뽀는 안 했나 봐요. 왜요? 결혼식 중이니까. 결혼식만 끝나면 이 포도주를 마실 건데, 내가 이 결혼식 끝나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내 입은 뭐가 쓸 것 같다? 포도주 같을 것 같다. 기대에 찬 신랑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것, 주님과 나 사이는 이렇게 주님 세워놓고 구경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은 나와 함께 먹으며 함께 누리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 책망하시면서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토해보고 싶다 막 그러셨어요. 다시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표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개그맨이, 이제 오래됐네요. 그 개그맨이 막 야한 옷 입고 막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는 뭐라 그랬다고? 저것은 말이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저는요, 그때 제 믿음 같았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앞에 세워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옛날은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주님을 앞에 세워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을까? 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TV 보면서도 들은 하나님의 음성. 저건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라고. 그 음성, 그 소리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다고요. 저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 그 말은 뭐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신랑 친구처럼 믿지 말고, 신랑의 친구들처럼 믿지 말고, 누구처럼 믿어라? 신랑처럼 믿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계시록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마치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솔로몬 왕이 왔는데 이것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이 신부가 뭐를 안 열어줘? 지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는 못해요. 주님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3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얘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함께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불상 앞에서 세워놓고 빌고 구경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생활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뭐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함께 누림이 되어지는 이 일이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또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요한복음 참 재밌는 게 에고 에이미 구분이라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거하고 그가 나와 함께 거하며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누림이 없이 종교생활하듯 하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릴 뿐이다. 가짜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신앙생활하듯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는 법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이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뭐예요? 7절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럼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뭐요? 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누려질 거야.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 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열망해요. 그런데요, 그 일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누려야 돼요. 신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려면 주님 어떻게 하라 그러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늘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고 나는 너희 영양을 공급해 줄 것인데, 그 영양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라. 그래,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내 속에 두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신랑 친구들처럼 있지 아니하고 신랑처럼 신부를 누리기 위해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누리는 일들이 꼭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 1서로 가보실까요? 그 뒤로 쭉 가시면 요한 1서, 거의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요한 1서 4장 13절에 가시면, 주님이 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에 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뭐죠?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미라. 뭐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뭐가? 성령이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해서 누리게 하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누리게 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한다. 뭐가요? 말씀과 오늘 지금 읽은 성령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로마서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누려야 되는, 누리는 화평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로마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4절까지 읽을 거예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이 신앙생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3절, 4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누릴 거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루어내는 것이 뭐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제발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까? 신랑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딱 세워놓고 보고 감탄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내가 누리고 있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시편으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시편 34편 8절에 가면 역시 우리가 뜬금뜬금 많이 은혜 받았던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알아가고 알아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맛보아 알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들어서 알지 말고, 배워서 알지 말고, 뭐해서? 누려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까 먹방 얘기하셨는데 해드렸는데, 저는 백종원 씨가 아무리 맛있는 거 만들어도 먹어보질 않았으니 알게 뭐야. TV에서 맛있겠다 감탄하고 손뼉치면 뭐 할 거야. 내가 안 먹어봤는데. 그런데
아유, 그분 훌륭한 분이죠. 정말 어려운 시장 가게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변화되는 사실은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백종원 씨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 그분도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주님과 내가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아가서에 춤추고 있는 신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야기하죠. 9절 하반절, 이 이야기는 신랑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9절 하반절에 그 모든 신랑의 곡을, 이 화답들은 이 신부가, 이 여자가 9절 하반절에 신랑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9절 하반절 동그라미 뒤에 있는 글 시작.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뭐요? 신랑의 그 사랑 고백을 듣고 이 신부는 이제 뭐 하겠다? 이 아름다운 자기의 몸을 누구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신랑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에로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로틱이요, 사방팔방 감남을려에게 하면 추한 것이 되지만 이 에로틱이 신랑과 신부에게 있을 때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가 내 몸을 이제 당신에게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 함께 해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대표 모형한다. 그러면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누리는 교제, 은혜를 누리는 교제, 주님은 나를 누리고 나는 주님을 누리는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서먹하고 쌩하고 싸워서 등 뒤돌았을 때 있죠. 등 돌려 잘 때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충만할 때 있고 때로는 시험 들을 때도 있고, 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목표는 분명하게 하자. 늘 원하고 늘 구하고 늘 찾고 두드리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신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신랑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생동함 있고 풍성한 교제와 누림과 함께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와 주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